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경 정신학자 브리젠딘의 말에 의하면 여성은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성은 하루에 7천여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 남녀의 뇌 구조뿐 아니라 화학적인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소소한 얘기, 또 직장에서 업무에 관한 얘기, 아니면 친구와 어린 시절 얘기와 아니면 현재 살아가는 이야기들,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얘기,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녀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들, 수많은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오고 갑니다. 어제 명절날 아마 세배를 하시고 덕담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을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덕스러운 말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어떤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힘이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 역시도 힘이 들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 자체, 듣는 소리 자체가 나가 힘이 쭉 빠지면서 맥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위로해 준다든가 하면 없던 힘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빈 말 같은 허풍 섞인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면 내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 말이 허공을 가른 것 같은데, 내 말이 이 속에 허공을 가르는 것 같은데도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내 기청을 흔들면서 내 뇌파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의 말, 믿음의 주린 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서 배워서 주님께 가르쳐 주신 그 말을 받아서 염습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왕이 왕궁에 광대 둘을 불렀습니다. 이 첫 번째 광대 시몬에게는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찾아오거라 하고 보냈습니다. 다른 광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보냈습니다. 첫째 광대 시몬에게 먼저 다가와서 구해온 것을 왕에게 제를 하고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어 다른 광대 요한이 낄낄거리면서 뛰어와서 상자를 내놓는데 폐하,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구해왔습니다라고 상자를 여니 역시 그 안에도 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혀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고한 자를 변론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을 하는가 반면에 어떤 혀는 남을 중상모략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입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며 비방하며 죄진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사용하는게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본문 5절에 보면 혀는 아주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이키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살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서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서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 선포되도록 내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뱉은 말대로 내가 먹고 산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성도의 진정한 언어 생활. 내가 성도라는데, 거룩한 성도라는데, 온전한 성도라는데 이 성도의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언어, 영어로 랭귀지입니다.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의사소통, 그걸 주셨는데요. 이 사용한 체계를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만드는 음성이 공중에 공기를 가르면서 청각으로 전달되면서 말에 힘을 갖고 어떤 결과물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 언어요 말입니다. 언어는 우리 아이가 생후 3개월만 되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서 6개월만 되면 옹알이를 하면서 1년 정도 12개월이 되면 한 단어씩 말을 뱉어냅니다. 이처럼 인간은 혀의 발음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7절 말씀 보시면 여러 동물,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 왔기만 합니다. 사람이 길들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들은 말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요.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이것으로 말, 혀, 언어를 지칭하는데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을 지음받았고 그 형상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보시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특히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말씀을 빚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계속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갖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가 저주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이 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은 우리가 왜 이 악독에 가득한 말들을 품어낼까요? 그것은 우리들 속에 죄,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우리 잠들 보시면 우리 말들 중에 입에 재갈이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말들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 말씀. 그리고 8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악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된 우리가 왜 이런 악독이 거듭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던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송하는 죄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세상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앉아있는 속에서 스물스물 오르는 죄악의 뿌리들, 그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6절에, 오늘 읽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마음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니 그 살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지옥불. 이 지옥불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자기 계획과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1절에 4절에 우리가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나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탑을 짓는 인간들을 보고 여러 언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왜? 모여있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 보면 수많은 빌딩에 100층이니 200층이니 교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아지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그 교만. 바벨탑은 죄, 인본주의의 사고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곡히 우리에게 하소연합니다. 돌아오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 능히 그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고 했습니다. 굴레. 그렇습니다. 3절 보시면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허탄한 실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아심에 우리가 제하는 굴레와 재갈을 물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굴레는 무엇이냐면 말이죠. 동물. 말을 부리기 위해서 머리와 목에 줄을 묶어서 꽃비를 물려서 매는 줄을 우리가 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재갈이라고 하는데 재갈은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이 말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말이 입을 함부로 눌리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말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제어 기구와 같습니다. 굴레를 벗은 말은 만약에 이렇게 굴레와 재갈이 없다면 이 말은 제 멋대로 행동을 하고 앞뒤 발을 구르면서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입에다 굴레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 말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갈은 혀를 함부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혀, 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나 동물에게 아닌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을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뭐요?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지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라고 우리 개인에게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이 허물이 덜쳐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함부로 많은 말들을 하면 그 말 속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나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낭설하는 자는 남을 해치게 되고 파괴할 뿐이 아니라 본인의 망신된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보시면 또 배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또 배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배는 이쪽 저쪽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작은 키, 배 후미에 보면 작은 키 하나 있는데 그 키로 조종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떤 방향을 위해서 방향타를 가기 위해서 이 작은 키가 움직여 가는데요. 이것이 없다면 이 방향 키가 없다면 배는 제 멋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방황할 겁니다. 결국은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될 수 있는 상당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키와 같은 배의 키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면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키가 조정하지 못하고 키가 없다면 혀와 같은 패역한 자 재앙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는 이것이 할 말, 못할 말 없는 사공이 키를 조정하지 못한 배와 같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보시면 이와 같은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합니다. 이제 불입니다. 불의 비유를 하는데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문경 육가공 공장에 불이 나서 젊은 소방대원 두 분이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냥 한 가치, 조그만 성냥 한 가치가 그 불이 비록 작은 것이 보여도 온 집을 태우고 온 동네를 태우고 온 세계를 태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보는 거 엄청난 불을 그냥 지금은 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불을 붙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불을 보고도 겁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보고 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불을 잘 이용하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요리할 때 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밝은 덤불을 켜는데 불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를 돌릴 때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혀도 이와 역시 같은 겁니다. 혀도 역시 이 불과 같은 것을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혀는 달리 말과 같고 배와 같고 불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말이라 할지라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길들여지고 재갈에 물렸을 때만 사람이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 다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고 그 훈련을 전문가에게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스승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스승이 되지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스승이 되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교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선생인 랍비를 존경하고 우러러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스승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 존경심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존경받는 이사에 너나 나나 할 것이 누구나 그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배단들이 그 유대인 땅에도 있었고 그 잘못된 교육자가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도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문제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교육자를 따라갈 때에 잘못된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인생은 헛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말에 실수가 하기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담사, 유튜브, 교사, 정치가들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로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에 빠지기 쉬운 함정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애 속에 살면서 말 실수로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됐다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입에서 아니요 사람이 입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온전한 성도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 11절, 12절 보시면 이런 말들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우물 샘에서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어찌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혹시 여러분 루아크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맛봤습니다. 자그마한 사양 고양이가 숲을 돌아다니면서 그중에 잘 익은 커피 체리를 따먹습니다. 이 사양 고양이가 먹은 이 커피 체리가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하고 난 뒤에 변을 보게 되죠. 음식을 먹었으니까 변을 보죠. 그 변 속에 나왔던 커피 원두를 사람이 모아다가 그것을 로스팅, 불에 구워서 커피를 가루를 만들어서 먹게 된 그 커피를 바로 루아커피라는 겁니다. 이 커피를 엄청 비싸요. 참 특이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뭡니까?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을 호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이중적인 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고 한 샘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고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이런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은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라. 내가 선포하고 말해왔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적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 적극적인 선한 말들을 하려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불선왕의 소리, 짜증나고 불평의 소리, 그걸 자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죽겠다. 그럼 죽을 일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살겠다. 할렐루야. 살겠다면 있는 살 일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맨날 궁상스러운 얼굴,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 그 타령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들과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말들,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해를 제하는 사람이, 이 입술을 제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거듭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로 먹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교회에 출석하고 오래되어도 이 입술, 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이다. 나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신앙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거듭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기도 시간에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에도 들으신 그 순간만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그 내 입술로 나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나와 함께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디든지 예배나 세상 속에서나 어디서나 기도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가지 정도만 꼭 알기를 원합니다. 이 4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알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4가지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도에 가져야 될 것은 부족한 것을 두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직 말에 길들이지 않은 내 부분,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말 고쳐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듣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욕을 듣고 살아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쟁이가 됩니다. 더러운 말을 듣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더러운 말을 회개로 차단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무리 실수가 많고 길들이지 않은 혀도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고 훈련을 거듭하면 신앙으로 길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웁니다. 우리는 내 노력,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내 공간 속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말씀이 채워지면,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말, 내 입술의 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힘으로 내 혀를 제어하면 내 입에 나오는 말이 항상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말과 믿음의 말, 격려의 말, 공정의 말, 적극적인 말이 나와서 주님을 올바른 제자로서, 주님의 올바른 제자로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